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 전면에 나선 것은 놀라웠게도 야곱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아버지 하몰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디나를 위해서 나선 자는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그녀의 오라비들입니다. 분노한 오라비들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의 요청에 대해서 속여 대답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 속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음을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든 그 뒤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고 순수한 것이 아님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미리 귀뜸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민족적인 명목을 내세워 자신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결혼관계를 성사시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업적인 마인드를 역이용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와 관계를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세겜 사람들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되면 결혼은 물론이고 서로 한 민족처럼 되어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몰이 한 것처럼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고 은근한 조건부의 협박도 잊지 않고 대등하게 합니다. 지금 디나 때문에 애간장을 끓이고 있는 세겜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그다지 손해볼 것이 없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 본문에서는 세겜이 그만큼 야곱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이 세겜은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을 바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일이 묘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몰과 세겜이 그들의 성읍 사람들 전체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진위를 숨기고 이들에게 제안을 한 것처럼 하몰과 세겜도 자신들의 진위를 숨기고 경제적인 이윤을 내세워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면에서 이 두 그룹이 똑같은 종류의 수법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설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야곱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땅이 넓지 않냐,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또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몰과 세겜도 만만치 않게 계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들 재산도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력가요 권세가들인 이들의 말을 순수히 믿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코믹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가 동시에 할례를 받고 환자들이 되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의 아들 중 누가 더 교묘한지의 대결과 같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이어지는 장면에 있습니다. 제3일에,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고 3일 후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세겜 사람들을 철저히 속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일의 주동이 디나의 친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이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자신의 아내 레아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끝내 그 자녀들에게도 별 애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시작부터 디나가 레아가 낳은 딸임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계산적인 야곱은 자기의 딸 문제로 세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더 손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디나의 비극에 잠잠하였고 그녀의 친오라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그녀를 위해 보복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까지도 섞여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자들 간의 대화는 야곱 가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야곱은 디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세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로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야곱은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아의 아들들은 그러면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야곱에게 격렬하게 항변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슈는 아들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야곱의 우려가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항변은 어떻게 디나의 아픔에 대해 그토록 냉정할 수가 있고 아버지로서 살궁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누이는 창녀같이 취급당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겁니다. 야곱이 애당초 전면에 나서 주었더라면 그리고 아들들을 달래고 디나를 위해 슬퍼하고 애써 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셋째,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경 내에서의 기본적인 율법 원리를 어긴 겁니다. 이들의 복수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강간에 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잔인한 보복은 어떤 변명이라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하였으며 등의 표현들 속에는 무고한 사람까지 무참하게 죽인 그들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동인물들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디나의 친오라비 레위였던 것입니다. 레위는 이렇듯 좋게 보면 의협심이 강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종족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레위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으로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고 축복 대신 저주를 합니다. 이것이 레위와 시므온이 치른 대가입니다. 덕분에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12지파 중 가장 숫자가 적은 미미한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레위의 후손들의 운명도 이와 비슷할 뻔했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역전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